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혹시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는 않았는지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혼자 앉아 계시면서 문득 허전함이 밀려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외로움이 반드시 고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 같지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생각해봐도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펼쳐봐도 이 시간에 전화하면 폐가 될까?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오해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와도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어색함을 느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시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없다. 이런 짧은 대화만 오고 간 후에는 서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따로 노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어도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지만 정작 요즘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밤에 잠들기가 무서워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져요. 같은 진짜 마음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와 만나서도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왠지 모를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마음이 통했나? 하는 의문이 들지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도 누가 알까? 내가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해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세상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외로움 치유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웃고 떠들어도 진짜 기쁨은 느껴지지 않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적막함이 너무 무서워요.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예전에는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장터에 나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예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이 내리면 마음도 함께 어두워져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회의도 듭니다. 가끔은 차라리 아프기라도 하면 누군가 돌봐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스승님, 이런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120분의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천히 음미해야 그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우리는 진심을 꺼내기를 두려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왜 천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움과 자기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외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스스로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을 넘어서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잠시 멈춰서 명상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도중에 피곤하시면 잠깐 차 한 잔 드시며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법문은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외로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외롭구나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따뜻한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마음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외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의 원인이라면 산속의 수행자들은 모두 외로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화를 찾는다. 외로움은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생긴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찾아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함께 있어도 서로 바라보지 않으면 외로운 법이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도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꽃들이 많이 피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각각의 연꽃이 제 뿌리에만 매달려 있다면 같은 연못에 있어도 서로 모르는 존재가 된다. 바람이 불어 서로의 향기를 나누고 햇살 아래에서 함께 빛날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연꽃이 서로의 향기를 나누려면 먼저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가져야 한다. 꽃이 피지 않은 연꽃은 아무리 다른 꽃과 가까이 있어도 진정한 교감을 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지 못할 때 외로움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시니어 센터나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요즘 물가가 예전에는 라면이 100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의 과거나 자랑거리만 늘어놓을 뿐 정작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잠들기 무서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를 꺼려 하시지요. 진짜 대화는 어르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요즘 걱정되는 일은 없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려면 먼저 내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내와 모든 일을 상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간섭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면서 서둘러 끊어버립니다. 며느리와도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어색하고 자칫 잘못 말했다가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러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으로 좁혀진다. 천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향하면 가깝고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등지면 멀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손을 보아라. 지금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주먹을 쥔다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께서 양쪽 주먹을 맞대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는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손을 펴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 부처님께서 두 손바닥을 마주대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만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방어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손을 펼친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도 감수한다는 뜻이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안전하지만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손을 펼치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의 주먹을 쥐고 산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어차피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말은 구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귀찮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주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상대방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잘못 말해서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를 느끼십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는 밥 먹어라, 약 챙겨 먹어라 같은 일상적인 말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우리가 먼저 마음의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손을 펼치는 것은 내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씩 조금씩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왜 항상 바쁘냐고 타박하는 대신, 얘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불평하는 대신, 엄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르겠어. 너희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엄마 말이 잔소리로 들렸다면 미안해.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조금씩 변화해 보는 것입니다. 제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을 열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진심을 말했다가 무시당하면 어쩌지요? 거절당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제자는 더욱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에게 제 외로움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에게 요즘 좀 외로워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 취미생활이라도 하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물론 며느리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려고 한 말이겠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점점 더 말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차라리 혼자 끙끙 앓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작은 신뢰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손가락 끝에 이슬 한 방울을 묻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연못을 적실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 한 방울이 연못 표면에 떨어지면 작은 파문을 만든다. 그 파문이 연못 전체로 퍼져나간다. 작은 진심도 마찬가지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 작은 관심의 표현, 짧은 안부 인사.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나누면 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대방의 몫이다. 나의 몫은 진심을 전하는 것까지다. 그 진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빛을 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에게 처음으로 안부 전화를 걸기가 어려우시다면 작은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할머니는 잘 지낸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부터요. 손주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바쁠 수도 있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세요.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다. 예전에 같이 갔던 공원에 꽃이 피었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억과 감정을 나누어 보세요. 이웃에게 말을 걸기가 어색하시다면 먼저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부터요. 몇 번의 가벼운 대화가 쌓이면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시켜 보세요. 요즘 저희 동네가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여기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건강에 좋은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배우자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어. 고마워.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감사 표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요즘 내가 어떻게 보여? 우리 함께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앞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이런 질문들로 조금씩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그 진심은 어딘가에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저는 홀로 깨어 있으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럴 때면 마치 우주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 말입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늙은 얼굴, 주름진 손, 구분 등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일까 하는 혼란스러움도 있고요.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껴안아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나뭇잎이 있다. 물을 튕겨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나뭇잎은 영양분도 함께 튕겨낸다. 결국 말라 죽고 만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상처받을까봐 모든 것을 튕겨내다 보면 사랑도 함께 튕겨낸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거부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이제 늙었으니까, 쓸모 없어졌으니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려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틔운다. 그 나무를 누가 쓸모없다고 하겠느냐? 겨울의 나무에도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숨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록 몸은 늙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나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존재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해보거라.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 오늘 하루도 함께 잘 지내보자.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이런 따뜻한 말들을 건네보거라. 밤에 잠들기 전 적막함이 무서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용해서 무섭구나.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와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요함을 적막함이 아니라 평화로움으로 바꿔보세요. 이 조용한 시간에 감사해. 낮 동안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외로움은 남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껴안을 때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진정한 치유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서 와. 너도 내 마음의 일부야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자다. 지금 당신에게 진정한 연결이 필요해. 당신의 마음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다. 이 메시지를 거부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 행동해라.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나만 생각할 때 더 커진다. 하지만 다른 이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할 때 마음이 확장된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거라. 이런 일들이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부처님께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라.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거라.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기다리는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거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세상과의 연결감이 회복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세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외로울 때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해 보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부처님께서 감사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해보거라. 밥을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생각해보거라.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거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맛있는 차를 마셨어. 예쁜 꽃을 봤어. 이런 것들 말이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종종 무의미함에서 온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면 삶의 목적이 생긴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히 의미 있다. 부처님께서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보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거라.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해보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나만을 위한 활동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뿐이지만 다른 이를 위한 활동은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준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과 떨어져 있으면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거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무를 만져보거나 새소리를 들어보거라. 이런 작은 접촉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거라. 화분을 가꾸거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거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작은 것부터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하루에 많은 것을 했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깜빡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을 느껴보세요. 코를 통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따뜻한 숨결이 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와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한 번 더 깊게 호흡하고, 외로움도 내 마음의 일부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야, 오늘도 수고했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소중했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내쉬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하고 온전하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게 숨을 한 번 더 쉬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 묻기.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연락을 취해보세요. 자녀에게 오늘 힘든 일은 없었니? 이웃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 친구에게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메신저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부터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장이 늦어도 시큰둥한 반응이어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잘 견뎌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따뜻한 말들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 오늘 하루도 함께 잘 지내보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자. 이런 인사를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외로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이웃 지인과 작은 나눔 실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보며 버튼을 눌러드리세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 하루 5분 호흡 명상.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들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하면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 혈액이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확인해 보세요. 5번째, 감사일기 쓰기. 하루 종일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요. 일기장이 없으시면 달력에 한 줄씩이라도 적어보세요.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번째,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서예, 노래, 등산, 요리,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도서관, 종교단체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후배 양성 등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들이 특히 의미 있습니다. 7번째, 자연과 교감하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우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하고 해질 무렵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비 오는 소리,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를 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선사합니다. (1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나누면 외로움은 스르륵 물러갑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여러분이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듯이 여러분도 마음의 뿌리만 깊게 내리면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는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받아들임입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나와 진정으로 만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내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에 매달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외로움이 오늘도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외로움을 치유하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시고 고독 속에서도 지혜를 얻으시며 혼자임 속에서도 온전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며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혹시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는 않았는지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혼자 앉아 계시면서 문득 허전함이 밀려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외로움이 반드시 고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 같지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생각해봐도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펼쳐봐도 이 시간에 전화하면 폐가 될까?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오해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와도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어색함을 느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시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없다. 이런 짧은 대화만 오고 간 후에는 서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따로 노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어도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지만 정작 요즘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밤에 잠들기가 무서워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져요. 같은 진짜 마음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와 만나서도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왠지 모를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마음이 통했나? 하는 의문이 들지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도 누가 알까? 내가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해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세상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외로움 치유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웃고 떠들어도 진짜 기쁨은 느껴지지 않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적막함이 너무 무서워요.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예전에는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장터에 나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예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이 내리면 마음도 함께 어두워져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회의도 듭니다. 가끔은 차라리 아프기라도 하면 누군가 돌봐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스승님, 이런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120분의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천히 음미해야 그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우리는 진심을 꺼내기를 두려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왜 천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움과 자기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외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스스로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을 넘어서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잠시 멈춰서 명상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도중에 피곤하시면 잠깐 차 한 잔 드시며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법문은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외로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외롭구나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따뜻한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마음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외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의 원인이라면 산속의 수행자들은 모두 외로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화를 찾는다. 외로움은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생긴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찾아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함께 있어도 서로 바라보지 않으면 외로운 법이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도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꽃들이 많이 피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각각의 연꽃이 제 뿌리에만 매달려 있다면 같은 연못에 있어도 서로 모르는 존재가 된다. 바람이 불어 서로의 향기를 나누고 햇살 아래에서 함께 빛날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연꽃이 서로의 향기를 나누려면 먼저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가져야 한다. 꽃이 피지 않은 연꽃은 아무리 다른 꽃과 가까이 있어도 진정한 교감을 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지 못할 때 외로움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시니어 센터나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요즘 물가가 예전에는 라면이 100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의 과거나 자랑거리만 늘어놓을 뿐 정작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잠들기 무서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를 꺼려 하시지요. 진짜 대화는 어르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요즘 걱정되는 일은 없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려면 먼저 내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내와 모든 일을 상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간섭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면서 서둘러 끊어버립니다. 며느리와도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어색하고 자칫 잘못 말했다가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러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으로 좁혀진다. 천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향하면 가깝고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등지면 멀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손을 보아라. 지금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주먹을 쥔다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께서 양쪽 주먹을 맞대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는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손을 펴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 부처님께서 두 손바닥을 마주 대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만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방어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손을 펼친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도 감수한다는 뜻이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안전하지만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손을 펼치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의 주먹을 쥐고 산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어차피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말은 구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귀찮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주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상대방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잘못 말해서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를 느끼십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는 밥 먹어라, 약 챙겨 먹어라 같은 일상적인 말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우리가 먼저 마음의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손을 펼치는 것은 내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씩 조금씩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왜 항상 바쁘냐고 타박하는 대신 얘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불평하는 대신 엄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르겠어. 너희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엄마 말이 잔소리로 들렸다면 미안해.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조금씩 변화해 보는 것입니다. 제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을 열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진심을 말했다가 무시당하면 어쩌지요? 거절당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제자는 더욱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에게 제 외로움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에게 요즘 좀 외로워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 취미생활이라도 하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물론 며느리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려고 한 말이겠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점점 더 말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차라리 혼자 끙끙 앓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작은 신뢰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손가락 끝에 이슬 한 방울을 묻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연못을 적실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 한 방울이 연못 표면에 떨어지면 작은 파문을 만든다. 그 파문이 연못 전체로 퍼져나간다. 작은 진심도 마찬가지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 작은 관심의 표현, 짧은 안부 인사.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나누면 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대방의 몫이다. 나의 몫은 진심을 전하는 것까지다. 그 진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빛을 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에게 처음으로 안부 전화를 걸기가 어려우시다면 작은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할머니는 잘 지낸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부터요. 손주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바쁠 수도 있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세요.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다. 예전에 같이 갔던 공원에 꽃이 피었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억과 감정을 나누어 보세요. 이웃에게 말을 걸기가 어색하시다면 먼저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부터요. 몇 번의 가벼운 대화가 쌓이면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시켜 보세요. 요즘 저희 동네가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여기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건강에 좋은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배우자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어. 고마워.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감사 표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요즘 내가 어떻게 보여? 우리 함께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앞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이런 질문들로 조금씩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그 진심은 어딘가에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저는 홀로 깨어 있으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럴 때면 마치 우주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 말입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늙은 얼굴, 주름진 손, 구분 등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일까 하는 혼란스러움도 있고요.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껴안아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나뭇잎이 있다. 물을 튕겨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나뭇잎은 영양분도 함께 튕겨낸다. 결국 말라 죽고 만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상처받을까봐 모든 것을 튕겨내다 보면 사랑도 함께 튕겨낸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거부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이제 늙었으니까, 쓸모 없어졌으니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려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틔운다. 그 나무를 누가 쓸모없다고 하겠느냐? 겨울의 나무에도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숨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록 몸은 늙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나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존재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해보거라.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 오늘 하루도 함께 잘 지내보자.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이런 따뜻한 말들을 건네보거라. 밤에 잠들기 전 적막함이 무서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용해서 무섭구나.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와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요함을 적막함이 아니라 평화로움으로 바꿔보세요. 이 조용한 시간에 감사해. 낮 동안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외로움은 남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껴안을 때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진정한 치유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서 와. 너도 내 마음의 일부야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자다. 지금 당신에게 진정한 연결이 필요해. 당신의 마음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다. 이 메시지를 거부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 행동해라.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나만 생각할 때 더 커진다. 하지만 다른 이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할 때 마음이 확장된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거라. 이런 일들이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부처님께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라.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거라.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기다리는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거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세상과의 연결감이 회복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세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외로울 때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해 보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부처님께서 감사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해보거라. 밥을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생각해보거라.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거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맛있는 차를 마셨어. 예쁜 꽃을 봤어. 이런 것들 말이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종종 무의미함에서 온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면 삶의 목적이 생긴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히 의미 있다. 부처님께서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보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거라.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해보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나만을 위한 활동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뿐이지만 다른 이를 위한 활동은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준다. 5번째는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과 떨어져 있으면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거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무를 만져보거나 새소리를 들어보거라. 이런 작은 접촉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거라. 화분을 가꾸거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거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작은 것부터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하루에 많은 것을 했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깜빡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을 느껴보세요. 코를 통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따뜻한 숨결이 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와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한 번 더 깊게 호흡하고 외로움도 내 마음의 일부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야, 오늘도 수고했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소중했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내쉬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하고 온전하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게 숨을 한 번 더 쉬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 묻기.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연락을 취해보세요. 자녀에게 오늘 힘든 일은 없었니? 이웃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 친구에게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메신저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부터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장이 늦어도 시큰둥한 반응이어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잘 견뎌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따뜻한 말들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 오늘 하루도 함께 잘 지내보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자. 이런 인사를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외로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이웃 지인과 작은 나눔 실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보며 버튼을 눌러드리세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 하루 5분 호흡 명상.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들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하면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 혈액이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감사일기 쓰기. 하루 종일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요. 일기장이 없으시면 달력에 한 줄씩이라도 적어보세요.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서예, 노래, 등산, 요리,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도서관, 종교단체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후배 양성 등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들이 특히 의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과 교감하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우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하고 해질 무렵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비 오는 소리,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를 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선사합니다. (1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나누면 외로움은 스르륵 물러갑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여러분이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듯이 여러분도 마음의 뿌리만 깊게 내리면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는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받아들임입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나와 진정으로 만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내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에 매달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외로움이 오늘도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외로움을 치유하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시고 고독 속에서도 지혜를 얻으시며 혼자임 속에서도 온전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며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